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문화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세 종에게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을 두어서 주었죠.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종들 이야기만 나오는데 문화의 비유에는 종들 이야기와 더불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차이 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비유의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이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매우 중요한 비유인 것이죠. 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1절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19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삭개오 이야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삭개오에게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비유를 더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완성될 줄로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아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루살렘 가까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7km 정도니까요. 뭐 근처까지 오신 겁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면 예수님 제자들은 성전에서 I'm the king, 내가 왕이야 하면서 메시아의 왕국을 완성하고 세우실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충성스럽게 꽤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올 때까지 자기 역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면서 문화의 비유를 주신 것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당연히 헤롯 대왕이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 아켈라오나 안디바나 헤롯 빌립이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 황제에게 가겠죠. 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와야 되니까 그런 예상했겠죠. 어느 지역, 로마 지역의 통치자가 이제 왕위를 받으려면 로마에 갔다 와야 되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내가 다녀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고 맡기고 다녀오는 거죠. 먼 나라니까 시간 좀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잖아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 다녀오시는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 백성이 그 귀인을 미워해서 사자들을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밑에 예루살렘 근처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어요. BC 4년에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이 아버지 헤롯 대왕의 통치 영역을 분할해서 분봉왕이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곳인데요.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통치했어요. 아켈라오도 형제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과 함께 로마로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겠죠? 그런데 아켈라오가 포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대표들을 로마로 보냅니다. 이 구절처럼 말이에요. 아켈라오가 우리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런데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분봉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요세푸스의 그런 약간 숫자에 과장하는 성향이 있다고 우리가 봐요. 계산해 보면 역사적 자료들하고 그렇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너무 커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가만두지는 않겠죠?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인 3,000명을 학살했다고 요세푸스가 써놔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3,00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볼 때도 좀 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만큼 포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켈라오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었다는 것을 듣고 이집트에 애굽에 가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따로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비유에서 이 백성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귀인은 예수님이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미워해요. 증오해요. 예수님을 증오해서 거절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비판하니까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뒤로는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서는 썩어서 시체에 악취가 나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사람들 오가는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책망하시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언제 강도짓을 했느냐고 성전에서. 우리가 언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느냐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악한 짓을 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책망이 오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거룩해 되고 뒤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 시체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그런 짓거리를 했구나라고 회개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죽여버리자 이런 거잖아요. 증오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우리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거부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사역에 유대인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죽이고 싶다고 죽이고 살리고 싶다고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유대인들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구원의 완성, 악의 세력에 대한 온전한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 있죠. 한 문화씩 주었던 종들 그리고 왕됨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거부했던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어서 우리 사람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던 그 백성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죠. 첫째 종이 와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17절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예, 잘했다. 착한 종이요. 네가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지상의 사역이 아무리 이 사람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0문화니까 10배예요. 지상의 사역이 아무리 커 보여도 지극히 작은 거거든요. 천상의 사역에 비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잘했다 착한 종아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러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왔어요. 저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습니다. 10명 주었는데 3명만 나왔네요. 나머지 7명 어디 갔어요? 만화나 만화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종들이 존재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7명 다 얘기 안 해도
충분해요. 3명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문화를 잘 사용한 사람. 한 부류는 문화를 수건에 싸두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 하나예요. 10문화 남기거나 5문화 남기거나 2문화 남기거나 하여간 자기의 사명과 재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충성스럽게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거나 아니면 이 한 문화 가져온 수건에 싸둔 사람처럼 책망받거나. 이 사람은 왜 수건에 싸두었을까요? 분명히 주인이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21절 때문이에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아우스테로스라는 이 엄하다라는 말은요. 성경학자들이 반석에서 피를 뽑으려는 사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냥 드라이업, 메마른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수건처럼 아무리 쥐어짜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사람. 인색한 사람. 엄하다고 번역했어요. 주인이 엄하대요. 그래서 무서웠대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니, 놔두지도 않았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도둑이나 강도 아니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것은 이건 도둑이나 강도가 하는 짓이잖아요. 이 주인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기고 수건에 싸두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엄한 사람. 두지도 않고 취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상한 것 같지만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면 나에게 더 많이 줬겠지. 이까짓 것 주고 이런 부모,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한테 뭘 기대하셔. 그걸 기대하신다면 양심 없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원하셨으면 더 주었어야지. 두지 않은 걸 취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분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수건에 싸두고 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선교나 구제나 뭔가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으면 나에게 문화를 더 주셨어야지. 두지도 않고 취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그냥 겨우 내 한 몸, 내 한 가정 건사하면서 살다 왔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선교나 구제나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많이 주신 사람들이지. 근데요,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요, 1드라크마가 100일치 품삯이에요. 아주 큰 돈 아닌데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에요. 당시로 계산해 보면. 한 10만 원 주면서 장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으로 하면 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은 준 거예요. 일당 20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 준 거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인색한 사람. 남에게는 풍덩풍덩 주시면서도 나에게만은 잔인하리만큼 아무리 쥐어짜도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반석에서 피를 뽑는 사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남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게으르게 살아요. 그 사람을 주님은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악한 종아. 무슨 악한 짓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남의 것을 훔치기를 했어요? 아니요.
악한 짓 한 게 없어요. 그냥 수건에 싸두었다가 돌려줬어요. 주인이 준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돌려줬어요. 남의 거 뭐 속여서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너 참 악하다.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내가 두지도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너 나 그렇게 알았니? 그랬으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이자라도 받게. 당시에 은행은 없었겠죠? 그러나 은행과 비슷한, 은행이라고 번역할 만한, 원문은 책상이에요. 책상. 길거리에 책상 놓고 돈 빌려주고 이렇게 그 시대에는 했으니까요. 탁자 위에다가. 그 단어예요. 야, 너 나를 그렇게 돈에 환장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이자라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죠.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셔서 계산해요. 잘했다. 착한 종들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악한 종아. 너 나 그렇게 알았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지도 않고 취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도둑이나 강도처럼 네 인생에 행했다고 생각했니?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투덜거리면서 일생을 그렇게 노력도 없이 살았니? 악하다라고 책망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한 문화를 뺏어서 열 문화 사람에게 주라고. 이미 열 문화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을 것이라. 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문화를 사용한 사람은 더 많이 갖겠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27절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 14절에 사신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청지기들과 계산하고 그 다음 그 한 문화 받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수치가 있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겠죠. 단 다른 자매 형제들이 칭찬받을 때 혼나겠죠. 수치와 불명예가 분명히 따르겠죠. 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뭐 새벽에 기도를 했든 안 했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든 안 했든 다 똑같이 천국에서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똑같이 천만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거예요. 악한 종아하면서 죽이지는 않지만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주님으로부터 수치와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책망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원치 않고 끝까지 지 맘대로 살아. 나는 예수가 메시아이기를 원치도 않아. 관심도 없어.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나는 천국도 필요 없어. 그래, 그럼 지옥 가. 죽여라.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들인 게 지옥이에요.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악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누려요. 안 믿는 사람들도. 공기도 햇빛도. 그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그 하나님의 베푸시던 은혜를 거둬들여요. 그럼 지옥이 돼요.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데 뭐라고 할 게 있어요? 교만했던, 구원이 필요 없어요? 난 관심도 없어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않았던 원수들은 내 앞에서 죽여라. 주님 앞에서 죽을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서 증오와 거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왕됨을 선택하면서 죽을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주님의 경고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둘 중 하나예요. 구원은 받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아, 너 나 그런 사람으로 알았니? 너 나 그런 주인으로 알았니?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인생을, 기회를 무시했던 어리석은 종들, 책망받겠죠. 우리 우면동 교우님들 모두, 그리고 저도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주신 문화를 주님을 섬길 기회로 삼아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잘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 이 나라와 열방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